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필리핀 대통령인 로드리고 두테르테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뉴스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로 타이틀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기독교 신성모독 두테르테 신존재 입증하면 대통령직 사임이라는 기사 제목이 나와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현재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 천주교인이 약 83%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약 9%, 그리고 기타 종교 나머지인들로 구성된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이 지난 6월 22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 모임에서 창세기 성경 말씀을 거론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발언이 돼서 논란이 됐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외로워서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인간을 의심한 나머지 선악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담의 원죄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등등의 말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즉각적으로 필리핀 종교계로부터 거센 역풍이 불게 되었지만, 최근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 과학 행사에서 한수더 떠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든지 이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내가 대통령직을 즉시 사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입증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신과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나에게 입증하고, 아니면 이 신과 셀카를 찍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내가 대통령직을 즉시로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신론자는 아니다. 단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뇌와 고통과 이 불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뿐이다라는 얘기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의 발언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가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논리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존재론적인 증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간에게 신이라는 관념이 어디서부터 왔겠는가라는 이 접근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원시적인 고대 문화부터 아니면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과연 신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철학자들은 욕구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 먹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배고프다라는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목마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목마름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는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만, 채울 수 없는 우리의 허전함을 표현할 때에도 우리는 갈증 또는 목마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나오는 한 여인에게도 목마름은 존재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을 크게 나눌 때 3등분을 하자면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의 유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방 이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근처에는 많은 샘들이 있었는데요. 수가성은 바로 이 근방에 위치했던 한 성읍이 되는 것이죠. 이 수가성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바로 이 우물에 난 12시에 목마른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한 이 대답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대한 영적인 분별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그저 이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이 수가성 지대에 우물의 깊이에 바로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우물의 깊이는 이 당시의 이 기록으로 볼 때 무려 150m나 되는 깊이의 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물을 길어 올리려면 160m에 되는 이 끈을 가지고 물을 길어 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전라북도 영광에 홍룡읍에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 댁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동네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떨어져서 막 다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물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한 3m 내지는 5m 정도 되는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릴 때도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나는 것을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이 150m나 되는 우물에서 이 여인이 물을 길어 올리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들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나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생각한 물이 어떤 물일까요? 여전히 우물 속에 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 생수를 쉽게 얻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 여인의 남편이 5번이나 바뀌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목마름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던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고백했던 여인에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16절 말씀인데요.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을 외면하지도 아니면 덮어놓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지만 여인의 정신적인 고독과 방황과 외로움이라는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남편이 5번이나 바뀐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동네에서 저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인간이었고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 1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적인 무더위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난 12시에 그 깊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의 목마름을 체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진실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으면 했던, 꼭꼭 덮어두고 숨겨주고자 했던 그 진실이 밝은 빛 아래, 예수님의 말씀 아래 밝혀질 때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던 진실은 바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스스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채워보려 했던 나의 허전함과 나의 목마름이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닌 영적인 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 가운데 왜 영생을 물에 비유하시게 된 것일까요? 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의 샘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물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부러 피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길도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상대하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땅 근처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이 북쪽의 이 이스라엘 땅, 북쪽의 땅으로 지나가게 되려면 아예 사마리아 땅을 빙 둘러서 해변길이나 아니면 요단길로 돌아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에 바로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을 그저 입술로만 설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선한 목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던 생각은 그저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똑같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로서 대화를 이끄시게 되었고 대화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여인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지도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을 꼭꼭 숨겨놓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좀 더 이어지면서 19절에 보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던 과거, 즉 나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 과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의 의도대로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여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 같이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순간입니다. 비로소 목마른 여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게 된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여인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이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여기서 머무는 것으로만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즉 구원을 받아서 지옥만 면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까지 미루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저 이때의 마심은 한 모금의 생수로 간신히 목마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 즉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초막절 절기가 진행될 때에는 일주일 내내 제사장들이 가까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초막절 끝날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두고 이 제단 주위를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호산나 기도문인 시편 118편 25절을 목적권 외치면서 버드나무 가지를
땅에 치면서 모든 잎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들고 힘차게 나팔을 불게 됩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얼마나 소리가 큰 행사일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부르짖는 모습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때의 이 외침은 차라리 절규가 아니었을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초막절 절기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물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절규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즉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이런 생수의 강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요한복음 7장 39절 바로 다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아무 것에서부터 목마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날에 비로소 내 안에서 솟구치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는 학벌도 상관없고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는 직업도 상관없고 연령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제단에 생수가 부어지듯이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배에서 문자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재물의 우물이나 아니면 권력의 우물에서 행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만으로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목마름에 해결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에게 이 놀랍고도 기쁜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또한 이 성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해갈받는 것은 무엇으로 해갈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해갈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해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으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으로 목말라 하고 갈증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히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